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유튜브 안에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고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지인을 만났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입이 아주 이게 간사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이 혀가 알아요. 입이 알아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오늘 저기 지인하고 여의도 가가지고 참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 참 그때 이제 지나간 거죠. 지나갔는데 그때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랬었는데 요나가 오죽하면은 바다에 던지라고 했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을 해줘야 죽음도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 알고 있는 지인이 요즘에 또 아구통 맞아가지고요. 오늘 또 치과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그 지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뭐 정신없이 까는데 딱 하나예요. 뭐 내가 얘기한다고 그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하나님이 총명을 줘야 그때 이제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누구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냐, 말씀만 바라보냐는 거지요.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지금은 내가 웃음이 나고 우습지만 그때는 참나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이빨 많이 빠졌죠. 뭐 정신없이 아무 이유 없이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이빨이 아파가지고 오죽하면 가가지고 치과 가서 이빨을 빼버렸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걔는 아주 이빨이 너무 아프니까 치과 가서 다 빼갖고 지금 틀니를 끼고 다녀요. 틀니 끼고 다닌다고. 그래갖고 뭐 음식 먹으려고 그러면 뭐 그거 저거 뭐 본드레나 그걸 딱 해갖고 붙이는 거예요. 저도 뭐 틀니 위에 부분 틀니를 해갖고 끼고 다녔는데 힘들더라고. 냄새도 막 나고 깝깝하고 꼈다 뺐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감사하게 은혜를 입혀줘서 이제 위에도 임플란트 심고 앞에도 밑에도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이제 음식은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구통 까잖아요. 이 치통이잖아요. 치통.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구통 한 방 까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고 그냥 무조건 마음 꺾고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뭐냐? 말씀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이거 보면은 여기에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제가 참 요 근간에 어떤 지인이 어떤 이제 뭐 다육이 키우는 그 비닐하우스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60년 이상 살아서 성경도 좀 이렇게 보고 그래서 들은 게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며 가며 들리면서 이제 슬슬 이제 한 말씀 전해 주는 거죠. 근데 억지로 먹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아들 둘이 있으니까 나는 살아가니까 어떻게든지 밥을 먹이고 그랬죠. 근데 이놈들이 시건방지게 밥 때 되면 밥 투정하고 안 먹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는 밥 투정하잖아요. 밥 투정할 시간이 없어요. 종수 밥 안 먹나? 종놈의 밥 주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내 밥까지 그냥 따 해서 잡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투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때 되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서 어렸을 때 애들 밥 다 갖다 내가 막 먹었어요. 할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할머니가 또 다 갖다 먹이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강하게 키우려고 저는 나름대로 키웠는데 참 서운해요. 애비 노릇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자식이 아버지만큼 편안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나서 뭐 할머니야 할아버지가 키웠지 아버지가 키워줬습니까? 그리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응?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나가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지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막 들이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애비 노릇도 못하고 그런 내가. 근데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만 유일하게 우주 만물 중에서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지 어떤 누구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심게 하려고 이 복음 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음 심는 걸 내가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지. 가만히 이렇게 수양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영어 만나려고 가방 들고 나가가지고 영어하고 딱 그래갖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도 뭐 명찰 하나 이렇게 딱 했다고
작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혼이 와서 교제 좀 해주세요 그러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이제 말씀을 쑥 넣어주니까 그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알았죠. 예? 이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요, 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지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은 6장 8절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저 29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무리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 저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를 낳으신 그 목사님 계시죠. 에? 나를 낳으신 그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고 교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이 병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 에?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그냥 퉁퉁 튀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이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하고도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뻥뻥 뚫어주는 것도 이제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굳어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가다 보면은 이제 병이 들어버리고 병이 오래 더 버리면은 무뎌지고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은 참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저거 노새 아내한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가지고 하나님이 소금 기둥이 소금이 굳어버리면 어디 가요? 밖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는데도 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일을 하니까 마음이 뻥뻥 뚫어지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지인이 이제 아우통 맞아가지고요, 뭐 퉁퉁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죠. 왜 이렇게 퉁퉁 붓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 지인에게 그냥 치통이 온 거죠. 저도 이빨 몇 개 뺐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방법, 당뇨도 치수도 올라가고 뭐 자기가 자기 몸을 하려고 그래요. 나도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막 먹자 그러고 막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제 건강을 하나님께서 많이 다 회복시켜 준 거죠. 저 신경외과 가서 보면은 내 사진이 머리에 3군데가 시커매요. 신경외과 그 과장님이 그래요. 편정수 씨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에? 이건 신의 힘이 아니면 편정수 씨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알아요, 저도. 내가 반쪽을 흔들고 다녔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걸어 다녀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골반이 아프고 또 어떨 때는 걸음도 또 말짱하게 잘 걷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몸이 이제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는데 왜 그러냐? 예? 시편 34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예? 자,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아프게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죽지. 미쳐버리지. 에? 요나가 야야야 나 바다에 던져.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합니까?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뱃속에 딱 넣어놓고 그 물고기로 저 니느웨 성의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잖아요. 3일 만에. 그러면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가서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요나서를 보다가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기도 하고 이 성경 읽어보면서 이 성경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저 이 복음 듣기 전에 목사님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스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줘요. 내가 알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자 요한일서 한번 가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저는 이 30년 동안 어떤 인간을 의지해 본 적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때 되면 무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무리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보게 되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눈을 뜨게 되졌는데,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줘야지 어떤 목사가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 제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제자들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목사가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자 목사들한테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 제자들이래. 자기가 성경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지인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질병도 허락하고 저런 질병을 지금 허락하는 거죠. 그 지인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당뇨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나는 뭐
간염, 이염, 폐렴, 뭐 갑상선, 뭐 임파선, 전립선, 아유 종합병원처럼 다. 그러니까 하나 딱 걸면 하나님 또 다른 거거든요. 왜? 이 흙으로 우리 육체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산 하나 딱 넘으면 또 하나님이 기다려요. 아모스 5장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면, 저희 군대 가면 쫄병 있잖아요. 쫄병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얻어 터지는 게 쫄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기 보세요. 아모스 5장 1279페이지 1279페이지입니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그랬어요. 사자를 싹 피해서 싹 하는데 또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곰도 가까스로 피해서 집에 가서 아이고 집에 다 왔구나 그런데 집에 뱀이 또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작정을 했으면 그냥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띠나무가 나옵니다.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너무 물이 차 있으면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가 물이 싹 빠지고 나면 나무 중에서도 제일 단단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띠나무로 해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요. 법궤. 올력과 부사를 통해서 그 규격대로 딱 해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정금으로 쌓습니다. 정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카시아 나무는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너무너무 단단하고 가볍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 지인을 보고 있어요. 나를 30년 동안 훈련시킨 그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한 지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참 여의도 참 오랜만에 가서 거기서 오늘 고기를 구워 먹고 왔어요. 여의도 참 좋죠. 여의도 그냥 놀아도 여의도에서 놀아야죠. 여의도에서 거긴 생동감이 있어. 그냥 봐도. 네? 퇴근 시간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그냥 고기 구워서 이제 맥주도 한 잔 먹고 소주도 한 잔 먹으면서 딱 이러고 있는데 생동감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다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고깃집에서 먹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즐겁게. 그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나이가 지금 70이에요. 아, 그랬었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유튜브 시간이 되니까 또 그 지인이 빨리 갑시다 그래갖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여기 무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그러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은 많이 얻어 터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을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때리잖아요. 태창으로 때리고 돌로 때리고 아주 죽여버리잖아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 0.0001%도 하나님이 통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편종수 너한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까는 거예요. 그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자기가 비워져요. 예? 그 시띠나무가 물이 쫙 빠지면 그렇게 가볍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 터지는 것만큼 내가 무너지고 깨져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에? 시편 34편 읽었죠? 19절. 의는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아프게만 하지는 않아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딱 되면은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을 때 그냥 매일같이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에? 사격장 가서 사격하기 전에 그냥 총구 위에다 딱 했고 M1 총구 위에다가 돌 올려놓고 격발하고 돌 떨어지면 같은 동료가 까는 거예요. 불발이라고. 그 총구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해갖고 총구 위에다 돌 올려놓은 거야 하고 땅 쏴갖고 돌이 안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타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훈련소에서 나는 진짜 고문관이었어요. 네? 나는 그냥 얼어가지고 애완으로 쏘니까 여기가 퉁퉁 부었죠. 그때 이 조교가 와가지고 실탄을 딱 장진해가지고 내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땡기려는 거야. 한 발씩 땅 따르니까. 그냥 빨간 기만 올라가요. 빨간 기만. 나중에 안 되니까 그 M16 예? 월남에서 철수하면서 가져왔던 총들 있잖아요. 거기 메딘 코리아가 아니라 메딘 USA로 찍혔어요. 총이. 그거 갖다 놓고 거기 탄창에 딱 집어넣고 딱 이렇게 자동으로 땡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른 거예요. 총소리에. 20살 먹은 소년병이 뭘 알겠어요. 헛강 부리고 다니다가 훈련소에서 총 쏘고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연평도에서는 총 쏘기 싫을 때까지 총 쐈어요. 에? 참, 그러니까 많이 얻어 터져 봐야 돼요. 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얻어 맞는 게 신앙이에요. 이 고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읽었죠? 여기 예?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자, 네,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어디 있어? 6장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 복음 심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구통 퍼가지고 뭐 아무것도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그냥 치통이 와서 죽겠더라고요. 허리도 꺾어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원함, 내 오름을 쭉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한 지인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아, 내가 그때 저랬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지체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웃음도 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에? 처음에는 뭐 췌장암이라 그래갖고 막 내가 여기서 이방에서 하나님 보낼 사람이 없어서 소홍장을 보내가지고 이 췌장암으로 데려갑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엉깠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몸도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대 병원에 딱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거기서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이제 알아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본문 여기 보세요.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안 죽여요. 죽일 것 같으면 벌써 데려갔어요. 저 30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뭐 별의별 짓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만 돌이키면 돼요. 마음만. 어디로? 말씀 앞으로 마음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또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저 사후세계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 지인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그거 하나 믿은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지인을 이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제가 뭐 오장육부가 별의별 병이 다 걸려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뭐냐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겼어요. 말씀편으로. 그래서 말씀만 봤단 말이에요. 말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아구똥 까고 간염 걸리고 폐렴 걸리고 전립선 걸리고 뭐 임파선 걸리고 별의별 병이 다 걸려봤죠. 다 정상으로 왔어요. 정상으로. 아프게도 하는 게 아니라 또 낫게도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다 나서 이제 다 낫구나 그랬더니 또 다른 병을 또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얻어 터지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골반 왼쪽이 어깨하고 골반하고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방법 없잖아요. 이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야. 근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아름답겠냐는 거야. 여기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전서입니까? 전서 베드로 전서 자 2장 18절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말 울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울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성경 하나 가지고 연평도까지 갔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죠. 그 심령, 예비된 심령인 줄 알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 저거 연단을 하시는 것은 생명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심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려 가르쳐 주려고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것도 가르쳐 줬고 문둥병자도 고쳐줬고 병자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걸 예수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봉해져 있는 책을.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죠. 왜?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신학 박사님이라고 하니까 예 했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속은 거야. 내가 몰라서. 그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이게 다 헌히 아는 거야.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일기장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성경을 그냥 읽게만 했어요. 그래서 100페이지씩 잘라갖고 읽고 다닌 거예요.
근데 짝이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이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보니까 저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저거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그걸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멀잖아. 예루살렘에 성전이 복원되겠구나. 저 복원돼서 거기 복원돼가지고 거기 이제 적그리스도 딱 앉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 보니까 예수님 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참 오늘 그 지인을 만나서 속상하죠. 일도 좀 하고 싶고. 에? 여의도 가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보여요. 내가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보여지는 거예요. 왜? 괜히 70년 살았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광 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을 캐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수없이 그 광맥을 찾아가서 그 금광을 패고 은도 캐고 그러잖아요. 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돈 만져본 사람은 그 다니는 길을 알아요. 오늘 우리 참 지인하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참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됐어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있든 마음은 좋아지잖아요. 같이 있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냥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비닐하우스 하는 분이 마음이 좋다고 말씀이 좋다고 그러는 거지. 왜?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건 예수님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가가지고 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베드로 전서 2장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져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없어졌어요. 이 말씀 펴서 이대로 읽어주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예비된 심령이라 그러면은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요. 내가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일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눈을 뜨게 하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은 사람은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계속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만드냐? 신학대학 교수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저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갖고 그 피 번제단 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죄 씻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가져갔습니다. 그거 배워서 그 말씀 전해주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죠. 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복음 전해면요 저절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배운 거죠. 오늘 저 여의도에서 오면서 이제 둘이서 차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해요. 뭐 그 지인도 해병대에 나왔는데 동기인데 성질 빌어먹게 생겼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근이는 없잖아요. 걱정되고 아프면 괜히 염려가 되고 그게 동기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에? 그 고기를 먹는데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맛있는 고기 먹고 나는 뭐 했다고 오늘 가서 그거 먹자고 가서 그거 먹는데 그 마음을 먹으니까 코끝이 찡한 거예요.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꺼리낀 게 없는 거예요. 그 동기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꺼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600명 중에서 한 명만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 것뿐이지. 저 아구통 막 엄청 맞았어요. 아구통. 그래갖고 막 오죽하면 이빨 가서 이빨 빼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빨 뺐는데 또 임플란트 심어주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제 음식은 씻고 먹는데 틀리도 넣었다 뺐다 그냥 짜증나고 막 성질내고 다 그랬는데 이제 그 성질이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주고 그래서 내 오름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법궤 안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가시만 있는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이 물을 다 빼고 나면 아주 단단하고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고난을 허락해서 내 오름이 다 빠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았죠. 자기 원함이 가득 찼지요. 근데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 원함이 다 무너지고 깨져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주님의 마음을 딱 전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힘차게 일을 했던 것처럼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고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차게 일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는 얼굴이 내가 이 뽀얘지는 거 보면 아주 내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새카매갖고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이때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